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5장 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시피 잘못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 박해를 의식해 외식적으로 행동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그만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복음을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열심히 잘못된 다른 말씀, 다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그 주장이 가진 자기 모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21절에서 넓은 의미의 율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 함은 히브리어로는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의식과 예식을 위한 법조문 정도로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순은 율법을 주장하면서도 율법의 중심, 율법의 취지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외치고 주장하면서도 왜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 이유는 율법을 자기 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은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처의 아들까지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출생 방식에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중 한 명은 약속을 따라 낳았으며 다른 한 명은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말씀하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약속을 따라 낳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이 분명한 것은 사라는 분명 불임이었습니다. 이미 나이 늙어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령의 나이에 이삭을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근원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바울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두 여자, 두 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앞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결코 폐기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22절에서 바울은 두 언약이 있다, 두 종류의 언약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언약이며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난 언약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약속과 육체로는 그 의미가 상반된다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언약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는 것이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난 언약은 일한 것으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주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먼저 말하지 않고 종을 낳은 자, 또한 그 아들을 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종은 노동력이나 그 쓸모로서 가격을 매겼습니다. 노동력이 좋고 힘이 있고 쓸모가 있는 종은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일을 잘 해야만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병약한 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마엘을 종이라고 하면서 그를 낳은 하갈을 신의 산과 예루살렘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율법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현재도 성전에서 의식과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율법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를 통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신의 상과 예루살렘. 그 시작은 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손을 종노릇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언약 중에 하나인 율법 언약은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서 난 아들은 종과는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음 9절, 26절, 27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지금 바울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다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또 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리스도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대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율법에서 정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사야 54장 4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사라에게 외쳐 노래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잉태하지 못한 사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 언약에 따라서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언약을 따라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의 방법과 노력으로 육체를 따라서 낳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하면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이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종들과는 달리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외적인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갈이 사라를 학대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음을 오늘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비시키면서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이 두 상황의 비교를 통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이유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하지만 믿음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불임인 사라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하갈로부터는 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임인 사라로부터는 약속을 따라서 자유 있는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려고 한 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며 종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한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이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주님 안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